성도는 반갑습니다. 한 해가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80여일 정도 남은 가운데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40일 특세가 진행됩니다. 이번에 시편 제2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시편 제2편에 있는 시들은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우리들의 시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고3, 중3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대학 청년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 세대가 진짜 기도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 직장, 사업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특세를 참여하는 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영상을 계속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있고요. 오늘은 주님의 기도에서 두 번째 강구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메모하시고 220페이지부터 읽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내용을 읽기 전에 첫 번째 강구와 두 번째 강구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어쩌면 하나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기독교 강요 1559년 최종판에는 재미있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원에는, 이 기원이라는 것은 두 번째 강구를 말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원에는 새로운 점이 없지만, 새로운 점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첫째 기원과 분리시키는 데는 훌륭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강구와 두 번째 강구를 각각의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데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대한 일에 대하여, 이게 가장 중대한 일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에 우리는 이 기도는 빼놓고 우리 자신의 요구사항만을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급급한 그런 기도를 그동안에 드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대한 일에 대하여 태만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사도의 고백과도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많이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의, 지난 시간에 이것을 큰 수치 이렇게 배웠죠, 그죠? 이런 태만함, 탕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함, 이런 태만함과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우리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문제의 성질상 철저히 이해해야 하지만 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 논의를 연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모두 사로잡아 마침내 완전히 경멸시키기를 기원한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원한 다음에 거의 꽃 같은 기원 하나, 이게 두 번째 기도인데요. 이것이 뭐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겁니다. 참 좀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 시간 나면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짜 밥을 먹자는 얘기인지 의례상 하는 얘기인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진짜 원한다면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내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한다면 오셔서 제 인생에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셔서 저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는 주님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제 인생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아내가 이끌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그것을 진정 원한다면 우리 삶에 두 번째 강구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연애 감정에 빠지고 그러면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우리가 통상 사랑한다 그러면 결혼하는 거죠. 사랑하지만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고 상대방의 아픔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평생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당신과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오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제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진정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향하여 소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청원은 모두가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정말 내가 이것을 원하는지를 본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기를 진짜 원하고 있는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정말 원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 내 뜻이 아니고요, 그죠? 내 뜻,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내 뜻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진짜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는요, 그가 통치하신다는 것은 먼저 그가 자기 백성, 여기 자기 백성이 중요하죠. 자기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기 백성을 이끄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데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이끄시고 다스리심으로써 그의 선하심과 그의 풍부한 긍휼을 모든 행위와 말로 드러내신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게 다스린다는 것은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공급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한편, 그가 자신을 하나님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도 않는 버림받은 자들을 파멸시키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오만과 자만을 꺾으심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이런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게 합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자들을 오히려 옹호하고 자기도 죄를 짓는다. 로마서 1장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만왕의 왕이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신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이끄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신앙을 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명백하게 드러내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십니다. 하나님이 소유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릴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과연 계심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적절한 말씀이 시편 46편 1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시편 제2권인데요, 우리가 특세 때 살펴볼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한번 지켜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는 텍스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들이 뭐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죠? 긍휼과 자비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왕들과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심을 또한 이 순간에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유, 교회는 다니면서도 아유, 뭐 성경 말씀 좋기야 좋지만 요즘 뭐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계신지 뭐 눈으로 봤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매 순간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 어디 가서 나도 대표 기도 해봤다 그런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날마다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치 왕의 홀처럼 세우신 그의 말씀에 힘과 활력을 주시고, 중요한 건 여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도 뭐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세우신 말씀에 힘과 활력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으며 반드시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세상의 멸시와 치욕을 심지어 십자가 아래에서도 지배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가 이 세상에서 존재함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교회를 통하여, 때로는 이 복음, 즉 말씀을 통하여 부르신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겁니다. 교회. 근데 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런 공교회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할 때는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자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이게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루어지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사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그가 오셔서 언제 유대인의 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나라죠. 그렇죠? 세상의 나라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닌 영적인 나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5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없고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한 번씩 만나봤던 비유입니다. 먼저 24절부터 30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건 좀 적으면 좋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 기억나시죠?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러나 그 씨는 결실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옥토에 떨어졌을 때는 100배의 결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적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치 않고 계속하여 전진해야 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져서 이렇게 결실지 못하면 낙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100배 결실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많은 방해와 난간과 또 실패와 어려움을 다 거친 다음에 마침내 100배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낙심치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자녀 가운데서 마침내 옥토와도 같은 100배의 결실을 내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낙심치 아니하고 계속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우리의 환경이 비록 길가와 같고 또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많은 방해물과 어려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여 씨를 뿌리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룩 비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다 기억나시죠? 겨자씨 씨가 작지만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가 되었고, 또 누룩은 아주 작고 보잘품 없는 것이지만 가루서마를 부풀게 했죠. 특징이 뭡니까? 이 겨자씨와 누룩은 볼품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또 좋은 평가를 받지도 못하죠. 뭐 진주나 보화와 같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나라가 막 대단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겨자씨처럼 작고 누룩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뭐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특징이 뭐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가루서마를 전체 발효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화려함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볼품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자기 것 만들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사는 경우죠. 그리고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아주 값진 진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았던 그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임한다는 겁니다. 가치를 아는 자에게. 그렇죠.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에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했고요, 보화인 줄 알아봤지 않습니까? 값진 진주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거죠. 그게 진짜 소중하다는 걸 알았기에 전부를 올인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치, 복음의 가치,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죠. 대충 드리죠. 기독교 신앙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서 신앙을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패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100배의 결실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은 비록 볼품은 없을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과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먼저 이 나라가 영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아가 부패하지 않고 영원하다.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두 가지 정도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이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날마다 점점 더 우리 주님이 그의 신하들과 종들과 성도들의 수를 늘려 그들을 통해 모든 방식으로 영광을 얻으시며, 그가 이미 그의 나라로 부르신 자들에게 그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날마다 더욱 정대시켜서 이게 미칠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바라건대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지만 하나님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완전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더욱 더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를 통해 그 안에서 그가 다스리되 그들을 완전히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여, 그 다음 뭐죠? 모든 것으로 채워주기까지 다스려달라고. 뭔 얘기죠? 여기는 모든 영역에서도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건강 문제나 사업과 직장에서도 하나님 모든 부분에서 채워주기까지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더 임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주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와 그의 신복들과 어둠과 거짓은 사라지고 추방되어 좌절되고 없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기를 기도해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동시에 우리는 만물이 드러나는 심판날에 있을 그 나라가 마침내 성취되고 완성되기를 기도한다. 그날에 그분만이 칭송될 것이며 그가 자기 백성을 영광 중에 영접하고 마귀의 나라를 약화시키고 굴복시키며 온통 파멸시킨 후 만유 가운데 만유로 계실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최후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게 뭐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 그런데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점점 더 임하여 달라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영역에서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완전한 승리,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하는 주님의 두 번째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특별히 세 번째 비유에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아들, 딸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장벽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나갈 때에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이 주님의 기도가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고 낙담하더라도 꺾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씨를 뿌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고, 또한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이 나라가 임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관문을 지나가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기도가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아는 자에게 이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두 번째 기도를 성공적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 세대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기도가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연초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목회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우리 고3 자녀 하나가 이제 막 바쁘고 이러니까 이제 들었나 봐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게 냈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그런 기도였어요. 그리고 진짜 이런 아이들도 있구나. 뭐 이렇게 중직자들 중에도 기도 제목 안 적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고3 아이가 공부하기 바쁜데 엄마에게 막 시켜가지고 목사님한테 꼭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적어낸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흔히 요즘 애들, 요즘 세대 이런 얘기 하지만 진짜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부어줄 것을 믿으면서 또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아이가 빼곡하게 쓴 그 기도를 읽을 때 저는 참 너무 마음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거룩한 이름과 그분의 나라가 진정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봤다, 그런 얘기했죠. 근데 그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청문과 두 번째 청문을 바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얼마나 그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였으면 주님이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기도하는 거 내가 듣고 있었다, 나 알고 있었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슨 기도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한복음을 펼쳐서 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도를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강구를 배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지를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스림에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진정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도를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